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엘이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곳으로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봄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월 달에 새학년이 시작되지요. 새학년이 시작될 때면 마음을 가장 설레게 만드는 것이 새로 만날 선생님과 짝이지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짝을 만나게 되면 한 해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해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 다닐 교회를 방문하는 발길이 늘어납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싶어 하지요.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새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만남은 이렇듯 기대감과 두려움의 감정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것은 보낸 사람도 내용물도 알 수 없는 소포를 들고 있는 심정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나다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 말인데요. 만나다라는 말은 만이라고 하는 글자와 나다가 합쳐진 말인데, 이 나다라는 말은 일어나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만은 살과 살을 접촉하는 상태, 맛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매를 맞았다 할 때 그 맛은 살까지 닿았다 하는 뜻입니다. 마주보다 할 때도 그런 뜻이고요. 그 맛이 만으로 바뀌어서 만나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함을 주고 통성명하는 정도 가지고는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살과 살을 맞대는 것처럼 가까이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질이 결정이 됩니다. 부모, 친구, 선생, 배우자, 목사, 지도자 등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색깔과 그 궤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잠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축복이 되었던 만남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나에게 선사해 준 내 인생의 정말 은인 같은 그런 사람 기억난다면 마음으로라도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불행한 과거를 붙들고 살기보다는 그것과 화해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아울러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만남으로 기억되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에게 불행의 원인이 되고 지금도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할 수 있으면 용서도 구해야 되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사귐의 소리 진도를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을 읽고 1장과 2장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9절부터 51절까지 계속되는 6번의 만남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첫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만남인데, 오늘 제가 관심 두려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5번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세례 요한과 두 제자에게서 시작이 되지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저 사람 때문이 아니냐,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니 이제 나를 떠나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말과 행동은 세례 요한이 진짜였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사람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말뜻을 알아듣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요. 이 두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지요. 그때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여쭙니다. 이 말은 저희는 선생님이 계신 곳에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이 그래 와서 보아라, 그렇게 답하십니다.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낸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그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런 깊은 만남을 시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입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만남인데 이 만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이 있었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지요. 그런데 빌립과 예수님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낳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그에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말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답을 합니다. 나사렛은 오늘로 우리나라로 치면 제 고향 당진 같은 곳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당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사렛은 유대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빌립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일단 나를 믿고 같이 가보자고 설득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6번째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만남은 아주 간략하게 5개를 이어놓고 있는데 우리말 만남의 본래적인 의미 그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요한이 이렇게 집중해서 5개를 묶어놓은 것은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한 말, 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유대 청년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혹은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편견은 논쟁을 통해서 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믿음은 논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활동하시고 빌립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다만 이제는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차이만 있죠. 영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마음으로 그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2주일 전에 우리 교회 유스가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2박 3일 이제 수양회를 다녀오는데요. 다녀온 아이들이 쓴 후기를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다짐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허건 목사님, 그리고 운전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함께 봉사자로 갔던 대학 청년 우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0대 시기에 은혜를 받는 그런 모임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 부모로서 교회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여학생 중에 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허락해 주셔서 나눕니다. 모태 신앙인이었던 그 아버지는 청소년기에 믿음을 떠났다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자기보다는 좀 일찍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양회에 갔다 와서 큰딸이 다녀와서 아버지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잠시 지나가는 그런 감정의 변화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래,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믿음이 들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알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짜일 수 있겠다 싶어서 감사했지만 그러나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딸의 방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가수와 배우의 포스터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얘가 시계 맞았네. 세게 맞았든 약하게 맞았든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도록 계속해서 돕는 일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문과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가끔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은 더 말할 것 없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 후에 지속적으로 사귐을 깊이 해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2019년에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교회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교회로 다시 모였을 때 교회 전체적으로 평균 30% 이상의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4년이 되어 가는데도요, 그들 중 일부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50% 넘게, 우리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팬데믹 이전에 예배 모이던 수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로 확 줄어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사정이 다 달리 있지만 10중 8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교회 생활만 했거나, 아니면 그런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잊혀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이 완전히 끊기니까 신앙생활도 끊긴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6번의 만남의 이야기에서 도드라지는 또 다른 현상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다른 만남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두 제자에게 그분을 따라가라고 이르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의 만남을 중매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요. 이 만남의 연결고리가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계속해서 다른 만남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남의 고리가 이어져서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역사를 이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남성 교우와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분의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지요. 나쁘다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잘 믿으셨는데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기회를 찾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신 분이다 보니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모시고 혼자 아버지와 둘이서 운전해서 어디 멀리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색한 아버지와 좁은 공간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어색함을 짐작하십니까? 그분은 그 어색함을 시답지 않은 이야기로 때우다가는 그것도 고갈되어서 그래서 한참 말없이 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버지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해봐야 아버지 반응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은 용기를 끌어모아서 입을 뗍니다. 저기 말이죠, 아버지. 아들이 침묵을 깨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그 형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이제 교회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어보면 어때요? 그 말에 아버지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아, 내 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하마 라고 응답하셨다고 기대하시나요? 그런 것은 신파적인 선극에 나오는 일이고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요. 현실은 그분의 아버지는 인상을 쓰시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너 나 상관 말고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쏘아 붙이더라는 겁니다. 형제님은 머쓱해져서 역시 안 되나 보다, 아버지는 역시 강적이야 그러면서 포기할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제발로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아버지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놀라웠고 어쨌거나 그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형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 형제님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아버지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용기를 내어 전도도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만남을 낳는 계기가 되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행위입니다. 수양회에 자녀를 보내놓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역시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을 것 같은 좋은 책이나 선물을 주면서 얘기하는 것도 또한 데려오는 행위지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한 번에 점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점프해서 오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걸음 가운데 몇 걸음이라도 내가 옮겨놓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이지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지난 성탄일에 세례받은 자매님의 이야기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역시 그 자매님의 허락을 받고 나눕니다. 그 자매님은 교회와 상관없이 30여 년을 사시다가 지난해 4월에 서울에서 스스로 역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카페를 운영하다가 잠시 접고 쉬는 중이었는데 그 자매님은 이상하게도 갑작스러운 공허감과 회의감 그리고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 방전 상태에 이른 것이지요.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 만난 일본계 한국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서울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카페에 자주 들렀다고 하는 거죠. 한가한 시간이어서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카페 주인인 그 자매님은 그분과 마주 앉아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자 그분이 그 자매님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빈정이 상해서 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저를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벽을 치었다지요. 그러자 그분은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전도는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방문하면서 만날 때마다 사는 이야기, 자녀 이야기, 취미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카페를 닫은 후에 그분과의 만남도 끊겼는데 이 심리적인 그런 불안 상태 가운데서 번민하는 중에 그분이 생각난 겁니다. 그 자매님은 혹시 교회에 답이 있을까 생각이 되었고 그분이 다닌다던 교회 이름을 찾아서 그 교회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교회를 찾아간 첫 주일부터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계속 예배를 찾았고 2달 후에 미국으로 이사 왔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속으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이 인사를 하면서 혹시 교회를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초청받았습니다.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지난 한 6개월 넘게 꿈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온 교우의 축복 속에서 지난 성탄일에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자매님의 하나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는 신비를 봅니다.
잘 아시듯이 일본의 기독교인의 인구는 전 인구의 1%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의 남편이 그러십니다.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인 신자에게 전도받아 믿게 된 한국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이건 거의 잭팟 맞는 수준입니다. 벼락 맞는 확률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보상은 잭팟을 통해서 얻는 당첨금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매님은 은혜의 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그 일본인 자매님은 카페 주인을 전도하는데 실패했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를 처분하고 나서도 만남이 끊어졌지만 그 자매님을 위한 기도는 계속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울과 침체의 늪에 빠졌을 때 교회나 가볼까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은 성령께서 그 자매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말로 전도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그분의 기도와 사랑은 결국 그분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지요.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때로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5개의 만남 이야기들, 그리고 세 교우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안드레도, 시몬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그의 형제, 그 황형제의 아버지도, 그 자매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을 어떻게 언제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은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좀 더 크게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신호를 주실 때 입을 열어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행하는 모든 언행이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에 관심 없다라는 말은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속적으로 사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전도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면서 왕왕 그런 경우를 보는데요. 과거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전도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말과 언행이 누구에게인가 교회 믿는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제 시작한 2026년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그런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미 인격적인 만남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더 깊은 사귐의 은총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만남을 선사해주는 거룩한 매치메이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나에게 있는가? 교회 생활이 올 스톱된다 해도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람인가? 그런 만남이 있었다면 나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매일매일 힘쓰고 있는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벌 받지 않으려고, 혹은 축복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믿는 그런 믿음인가? 더 좋아서 더 깊이 그분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이 시간 그 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더 깊은 사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독방에 홀로 앉아 있어도 외롭지 않을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이 복된 만남을 선물로 안겨주는 그런 매치메이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